시작을 해볼까요? 자, 8월 29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학개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는 처음 읽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첫 번째 세운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2성전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 지은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성전 재건이 진행되다가 한번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춘 성전 재건에 왜 성전을 꼭 재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 재건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친히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네,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태의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이 성경은 지금 정확한 날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더욱더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패배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켜서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올라올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해가지고 다시 저 페르시아에 그런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당신이 저 보낸 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면 아마 저들은 당신한테 그동안 공물을 바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다라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그러면 성전 재건을 멈춰라라고 다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그 핑계로 그 명분으로 성전을 짓던 성전의 틀을 잡아놓고 약 16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유다 왕족입니다. 유다의 왕족으로서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의 왕족에게 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총독을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너를 내가 대표로 세울 테니까 네가 가서 저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속국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명령을 꼭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핑계를 왜 자꾸 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지금 명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부득이한 핑계를 대면서 아니 지금 저 바사왕이 짓지 말라고 했어요 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그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완벽하게 지어 놓은 거예요. 판벽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지붕과 벽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집입니다.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은 저렇게 완벽하게 지어 놓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너희의 지금 한번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너희 솔직한 너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 너희의 행동을 돌아봐. 너희가 지금 너의 행동을 봐라. 네가 뿌려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 않냐.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닥을,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초 공사가 바로 성전 건축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돌아봐. 너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원래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백향목,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에는 백향목으로 지어라 이런 말씀도 안 나와요. 너희는 일단 움직여, 일단 산에 올라가,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그러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첫 걸음, 너희의 그 마음과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많은 것을 바랬지.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어. 너희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 없애버렸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일보다 너희의 일을 더 빨리 우선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이슬이 그쳤고, 왜냐면 그 팔레스타인 요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내리는 비만으로는 그들이 수확하기에 충분한 강수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해서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땅이 수확을 물을 내는데 이슬이 그치니까 점점 수확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주나 기름이나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근, 뜨거운 열기를 통하여서 한재를 얻게 되었다. 이 한재가 차가울 한자가 아니고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다라는 어원이 같아요. 황폐와 한재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 것을 먼저 챙겼어?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이슬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주지 않고 너희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는지 해봐.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 지금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왜 너희가 그동안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2절부터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학계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인정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명령을 따를 그만한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존경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셨고요.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야곱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이 깨달아지시나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감동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든 게 없는데 텅텅 비었는데 어디서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통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날이 24일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 초하루, 첫째 날 이제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한 지 23일 만에 24일이 된 날에 공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 유라익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떠나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걸 뭐냐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복을 바라는 신앙. 네,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네, 아무리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감이 떨어지나 배가 떨어지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라익 성경을 통해서, 이 학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자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이 있는 자, 내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의 포지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함께하는 식구들이, 우리 전 교인들이 말씀 가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회복하고 계신 우리 식구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라이기들과 함께 하기에 저도 더욱더 힘을 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행복함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수요일, 내일 수요일, 네, 제가 설교긴 한데, 설교 마치고 또 우리는 10시에 요라의 성경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봐요. 안녕.